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신앙이 아니고 모세의 부모의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 이분은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미국 건국 초기의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노년기가 되었을 때 어떤 작은 모임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사실 이 패트릭 헨리 그분이 독립전쟁에 영향을 끼쳤던 말씀은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1775년 이 버지니아주가 미국 독립전쟁에 함께 가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망설이고 있을 때 이 패트릭 헨리의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는 정신을 일깨우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버지니아주가 독립전쟁에 함께 가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참 훌륭한 분이 나중에 이제 노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은 모임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이제 나의 가족들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신앙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만일 이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 남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고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했던 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평생을 모아 마련한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성공적인 이 기업이나 사업체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생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명예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월은 흘러갑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후세대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두고 떠나시겠습니까? 자녀들 세대에 당하게 될 새로운 도전들, 변화하는 세상의 상황을 보면 그 앞날을 내다볼 때 부모로서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모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자마자 아기를 죽이거나 나일강에 집어 던져 넣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본문의 때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왕의 무서운 명령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왕의 명령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어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기를 석 달 동안을 숨겨 길렀다고 그랬습니다. 아기를 숨길 수 있었던 힘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이 위대한 신앙의 모세를 길렀는가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 부모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여러 부인들과 자식들,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모두 합쳐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후에 약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고,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아들들도 그 손자들 세대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 몇 세대나 더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애굽 땅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 죽었고, 그 시대를 다스리던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애굽의 새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세력이 강해지다가는 언젠가 우리를 반역하고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 억제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은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를 낳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산파들이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왕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가 출산하면 모두 이제는 나일강에 집어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이건 어길 수 없는 왕의 칙령이고 왕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레위 족속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참,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축복이 근심과 걱정거리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물에 던져야 됩니다.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모세 부모의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보는 모세 부모의 관점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들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부모가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부모도 똑같은 관점에서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또 그리고 세상적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떤 사람이 되도록 기를 것인가 보면 부모들의 일반적 관심은 아이들의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아이의 재능이나 특성 이런 것이 발견되면 직업과 연관시켜서 그 재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장래를 직업이나 돈벌이와 연관을 시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부모의 관점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모세의 부모의 경우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정말 의기소침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흑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나기 거의 7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냐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한 후에야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거의 400년이 되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 시점이었어요.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구원의 날이 다가온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들을 숨겨 길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우리는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왕에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계명 중에 하나이고 엄중한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사도를 통해서 그 한계를 정해줍니다.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요구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즉 남편의 모든 요구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은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로마서 13장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 여주인이 유혹할 때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여주인의 그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또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아주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동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해야 될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당신에게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고 거절하고 그리고는 그 결과로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 왕의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복종을 요구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기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너 나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아가 나의 직장 또 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나의 직원들도 그 직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석 달을 숨겨서 길렀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를 보호하고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켜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네 번째, 모세의 부모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석 달 동안은 아기를 숨겨서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아이가 성장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뭐 갈대 상자 안에 푸근하게 이런 천으로 다 그 아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놨겠죠. 그런데 여기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테바트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 상자를 테바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 테바트라는 말은 창세기 6장 14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이 테바트를 노아시대 방주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상자라고 번역했지만 이 창세기에서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테바트를 만들되, 우리는 방주를 만들되 테바트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보면 갈대 테바트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작은 방주였던 것입니다.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의 방주는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죄악과 심판의 물결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가족과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나일강의 물결 위에 띄워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참으로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 할 때가 되었을 때도 모세를 그냥 강물에다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보호했어요. 방주에 넣어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누이를 시켜 모세를 뒤에서 감시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쩌면 모세의 부모가 자기가 끝까지 모세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데리고 있었더라면 더 어려운 일, 더 나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살펴볼 얘기는 물에서 건져낸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웠을 때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사실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갖고 싶어서 나일강에 나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생산의 신으로 숭배하던 우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면 나일강이 자기에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공주에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나일강에 소원을 빌고 있는데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았지만 나일강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았던 거예요. 이 물에서 건져낸 아기를 안고 마음에 들떠있는 공주 앞에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는데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누이가 유모를 구해준다고 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면 모세의 친엄마였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에게는 그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갔다가 아기도 얻었고 아기를 기를 유모까지 얻었으니까 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위기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와 같이 이제부터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죽일 염려가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친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궁전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아가며 아기를 기르게 된 거예요. 이런 일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철저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는 아주 무서운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흐름 속에 쾌락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큰 물결이 노도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 이거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는 혼돈의 강물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직적인 폭력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들끼리 그 모함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마귀의 소굴도 이런 마귀의 소굴이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무슨 총기 사건, 폭력, 갱단, 또 보이지 않는 무슨 음란 전화, 컴퓨터 게임, 인터넷 포르노 이런 것들이 철없는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나일강이나 그 강에 서식하는 악어보다 더 험한 세상에 자녀들을 내다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 길렀던 모세의 부모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과 관점에서
자녀를 보시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부모의 품에 자녀를 머물러 둘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장성한 후에는 부모 품에 두는 것이 자녀의 앞날에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험한 나일강에 이 험한 나일강보다 더 험한 이 세상에 자녀들을 내보낼 때 그럴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기서 모세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녀를 담아 이 세상 물결에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구속주 되시며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이 살도록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출석하던 아이는 성장한 후에도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생각과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속의 물결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속 정신을 거슬러 올라갈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수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믿음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자기 심령에 모셔야 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면 이런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참 믿음의 결정적인 행동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일강의 강물보다 또 나일강에 서식하는 그 우글거리는 악어들의 무서움보다 더 험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이고 이 시대의 사회상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마저도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력이 없어서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것까지도 성차별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이렇게 험악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일강에 그대로 모세를 버리지 않고 갈대 방주에 모세를 넣어서 띄웠듯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의 모든 물결들을 거슬러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모세의 본을 본받아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